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런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양심에 범죄하는 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길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최종적인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말씀들로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율법이 없는 자는 뭐한다게? 망한다게요. 아니,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그 TV에 보면은 뭐 대출 광고인데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 분장을 하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딱 그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쩌라고? 아니, 법이 있어도 죽고 법이 없어도 죽는다면 어쩌라고? 딱 그 말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문학이에요. 이게 인문학.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추어지면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36장 32절에 자기를 한탄한다라고 했어요. 한탄한다. 아, 나는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우치는 자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미쳐졌던 그 사랑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비추어지게 되자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주체로 하고 싶어 했던 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인간은 절대 그것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신을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라고 해요?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이 아프지만 너희들이 그 길이 힘들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히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자인지를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뭐 갖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바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어떤 선함도 챙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바가 없듯이 너희들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것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자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로 어리석은 자는 우리 눈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눈이 뒤통수에 달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리석은 자는 내 눈이 앞만 보기 때문에 그 앞에 것만 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지는 자들은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네가 멋있다라고 그렇게 째지만 너 옛날 네 과거의 모습을 한번 들춰보면 네가 정말 지금 네가 그 형제 앞에서 그렇게 너의 의를 너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느냐? 너도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내가 너희들이 세상의 화평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화평은 무엇이더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화평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조명의 빛을 받은 자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우치게 되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알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걸어가는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결국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내 형제를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내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우리들을 뭐 하고 계셔요? 참여하는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여하여서 뭐 하라라고? 당을 짓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라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상 얻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또 이 인간들이 또 뭐합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야, 상 얻는 자가 선착순이래. 그러니까 빨리 뛰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상 얻는 자, 야, 내가 지금부터 카운트해서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만 내가 딱 저 천국문 열어서 내가 구원하고 14만 4천 딱 차면 내가 천국문 닫아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카운트 그거 하고 있어요? 숫자 세고 있냐고요.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까지 하면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우리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의 문은 뭐예요? 닫혔어요. 신천지가 지그들이 말하는 그 원리대로 한다면 왜 지금의 사람들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손자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거는 숫자 아니에요? 그 숫자로 한다면 14만 4천은 이미 찼다니까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들은 논리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상 줄 테니까 야 성탑순 한 명만 1등만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줄 테니까 너희들 다른 박질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더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마치 그 달름박질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 복음에 의해서 반드시 그 복음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오자 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절대로 실패자, 패배자 되지 않도록 성령이 너희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니시 라인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고 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학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아,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라고 하니까 전부 다 개미처럼 열심히 안 살면 가난하고 천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세상에 처세수를 가리키는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지요. 솔로몬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완성하고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그것을 쭉 기록하여 놓은 것이 잠언이에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처세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로 성장해 가고 지어져 가는지를 그것을 온전하게 성경에서 전부 다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에 이 율법의 눈, 어리석은 눈을 가지는 자는 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서 뭐 하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안 사면 너희들 쪽박 찬다. 너희들 거지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 부지런히 안 살면 너 거지 돼. 너 쪽박 차.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겠냐고요.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게으른 자인데 그 성령이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너희들을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냐고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렇게 끌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지어버리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경을 사사로이 인간학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들은 복의 수혜자예요. 그 복의 수혜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에 가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더 좋은 시설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사람들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저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위로의 말씀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화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냐는 그 항아리들을 저는 깨기 위하여서 날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뭐 싸워요? 전투합니까 지금? 그랬어요 제가. 나는 전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운 나는 용사라고. 그래서 나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전쟁에 나가서 니나노 하면서 장기 두면서 차 마시게 생겼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봐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른데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구분되는데요? 뭐 우리들은 손이 하나 더 있습니까? 눈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네? 뭐 다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요? 다 똑같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절대로 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길을 걷지 못하게끔 나를 자꾸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터닝포인트를 시켜놔요. 지질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턴, 너 길을 잘못 들었어. 전방 300m 앞에서 유턴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을 자꾸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터닝포인트를 시켜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을 바꾸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율법이 알량한 믿음이라는 그 시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거슬리게 만들더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죄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법이 없는데 뭘로 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안전벨트 안 맨다라고 옛날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전벨트 안 맨다라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안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사고가 자꾸 나서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금을 물고 벌점을 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손에다가 아시죠? 카톤 무전기만한 거, 요만한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딱 창문 추워 죽겠는데 창문 딱 내리고 목소리도 엄청 크게 해요. 뭐라고? 뭐 하는데요? 야, 이 촌놈들아 봐라. 내가 지금 뭐 들고 지금 그 하는지. 근데 경찰이 그걸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운전이 제대로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사고를 일으키니까 그걸 또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만 있어도, 손에만 쥐고만 있어도 이제는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법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 법이 없는 자들을 죽일 수 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은 두 가지의 양심으로 구분이 지어져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악한 양심이고 하나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악한 양심이겠어요? 어떤 것이 악한 양심? 자, 즉 우리 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양심이라는 것 이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 지으려는 율법과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함이 뭐예요? 윤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버리장머리 없이 대들면 저는 그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아이들을 어른은 사랑해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러한 것들을 가리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악한 것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함이다라고 사람들은 정해놓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 없어도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양심은 뭐냐고요? 양심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양심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냐고요? 우리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이라는 그 동산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으로 구분지어져서 하나님께서 너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면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양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를 먹어버림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뭐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거,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지어서 금을 긋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자기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에? 근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이것이 선한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구분을 지어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가면 뭔 말이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도대체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냐라고 물어요.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선함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는 전부 다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량한 율법주의자가 알량한 우리들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그 율법의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 금욕을 하자, 이것은 먹자, 이것은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속에서는 선지국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선지가 뭐예요? 피죠. 예. 그래서 그것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맴이니까 그걸 먹어라 말아라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네? 뭐가 부정한 음식이고 뭐가 정한 음식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면 뭐예요? 그것은 전부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뭐만을 주셨어요? 선만을 주셨단 말이에요. 착한 것만,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악으로 전부 다 너희들이 규정하여서 이것은 해도 되는 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 짓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애라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불치병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불치병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먼저 앞장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토요일날 TV를 보면 참 세상에는 도와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진짜 짠해 죽겠고 마음에 애잔함이 들고 여러분들 눈가에 눈물이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새끼가 저렇게 산다면, 내 자녀가 저렇게 산다면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아파요. 아파.
그래서 때로는 너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채널을 안 봐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요. 한 통 누르면 2,000원씩 올라가니까 3,000원 올라간 데도 있고 2,000원 올라간 데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속에서 내라는 이 양심이 뭐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오늘 본문에서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에 법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뭐를 하더란 거예요? 송사를 하더란 거예요. 송사. 지금 뭐를 합니까? 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게 착한 일 아니야. 그게 선한 일 아니야. 하면서 그 양심에 송사를 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돕지요. 돕는데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온전하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가난해요.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어디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뭐를 하냐면 변명의 여지를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펴넣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결국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요 정도 선에서만 내가 하자라고 자기 스스로 변명을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명은 결국 뭘로 갑니까? 재판으로 가더란 거예요. 재판. 그리고 그 재판 속에서 뭐를 합니까? 판결을 내리지요. 뭘로 판결을 내립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 야! 그래도 적어도 나는 저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내 양심의 송사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저들을 도왔으니까 그래 안 하는 저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뭐를 내리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송사와 변명과 재판과 판결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의로우신 재판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들이 알량한 선한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양심 자체가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 에라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자, 강간하는 죄를 범한 자, 폭행하는 죄를 범한 자, 그 사람들 뭐 화인 맞은 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전부 다 그 입에 뭐를 물고 태어났어요? 선악과를 물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화인 맞은 자가 맞아요. 어떤 특정한 자만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 입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선악과를 물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들은 화인 맞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화인 맞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으로 우리는 곧장 달려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으셨던 분들만.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침묵을 하면 답변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앞에서는 뭐가 보여요? 저도 사람인지라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수선함이 보여요. 그것을 제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눈으로는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정리하면서 잠시 저도 쉬어가는 거예요.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대답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붕어도 물속에서 껍벅껍벅 해야지 살아요. 저도 환장하겠어요. 이놈은 마스크는 쓰고 있지. 날씨는 추우니까 저 온풍기를 틀어놨지. 온풍기 바람은 전부 다 제 얼굴로 맞바람 쳐서 오지. 밑에서는 찬바람, 선풍기 안 틀어놓으면 온 몸이 땀으로 적시니까 그러니까 선풍기는 틀어놨지. 그러니까 저도 죽겠어요. 그래서 한 템포 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머물고 있으니까 대답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바로 할례를 먼저 주셨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받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들은 결국 430년 후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게끔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뭘로?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을 선물처럼 선물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여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끌고 가세요.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를 사랑한다라고요? 우리들은 화인 맞은 양심, 결국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표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운 새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사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깨닫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을 온전하게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 뭐예요? 613가지나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시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결국 뭐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선한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량하게 착한 일을,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가는 자들은 전부 다 뭐하는 자예요? 그 자가 화인 맞은 자예요. 그 자가 화인 맞은 자다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여기에서 선행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것은 바로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그 앞에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그 선한 양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 선한 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이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로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세상은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그 자세와 그 태도로 그렇게 걸어가니까 세상은 뭐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성문 밖에 던져서 그들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핍박이 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내게 불만입니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증표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인간만 미숙아로 태어납니까? 네? 아니 동물들, 짐승들 보세요. 말도 여러분들 몇 시간이 지나면 지 발로 일어서서 어미의 젖을 찾아서 가요. 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 어미의 젖을 향하여서 가요. 그런데 인간만 뭘로 태어나요? 미숙아로 태어나더란 거예요. 인간만 두 발로 걷지를 못해요. 엄마가 안아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안아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젖을 먹여줘야지만이, 그 은혜의 젖을 먹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우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인류에서 인간만 미숙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그 젖을 찾아서 갈 수도 없고 빨 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그런데 전부 다 짐승이 되려고 하니 이 강단에서 제가 성질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내 발로 일어서서 내 손으로 일어서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어미의 젖을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게 성공주의고 그게 번영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눈 뜨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흐릿하게 보여졌던 그 형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검은 거, 희큰 거, 그거밖에 몰라요. 흑과 백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초점 맞춰준다고, 애기들 사파리 되지 말라고 초점 책이라고 해서 희큰 거, 검정 거, 그 다음에 모빌도 희큰 거, 검정 거 달아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월수가 지나서 색채에 대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모빌을 색채,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으로 바꿔놔요. 인간은 그처럼 우리는 눈 뜨지 못하는 자예요. 눈은 뜨고 있으나 온전하게 앞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가가 처음부터 야, 쉬했는데 너 왜 기저귀 안 갈아주냐? 이 엄마야. 너 뭐하고 있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위가 텅텅 비어있는데 너 젖 안 물리고 지금 뭐하냐? 라고 얘기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예요. 징그럽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먼 자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진흙을 묻혀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냐고요. 왜 말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냐고요. 왜 침상에서 38년 된 그 자를 왜 하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뜨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걸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눈뜬 자가 되었고 내가 말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일어서서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우리는 성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뭐가 은혜입니까? 신앙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99%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99% 필요하고 1%의 내 열정이 하나님 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20년 그렇게 자꾸 인생이 지나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책도 알고 찬송가도 알고 기도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30%만 필요하고 60%는 내가 알 것 같아요.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장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자가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짐승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새끼 밥 먹여야 되는데 내 새끼 굶으면 안 되는데 내 새끼 뱃속에 줄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젖을 먹여요.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춰서 우리를 안아서 먹여주셔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거룩교회 천하보다 귀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작은 숫자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땅을 살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기어서라도 내가 찾아서 갈게요. 그게 악한 양심이라고요. 그게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앞을 볼 수도 하나님, 나는 똑바로 일어서서
똑바로 우리 복음서가 있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몰랐던 자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소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하지 말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지 마로 가는 거예요. 하세요. 하시는데 뭐든지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하라라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들은 뭐든지 다 내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다 해라라고만 했어요. 신약은 구약은 전부 다 하지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너희 안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 안에 내가 심어놨으니까 이제 가서 담대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내가 몇 년 신앙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몇 년 신앙 됐으면 뭐예요? 거기에서 유유자적 나는 어차피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을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치 경기장의 투경처럼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자예요.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마귀한테 지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옥합을 깨버리고 나의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복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새 포도주를, 그 새 포도주 주머니를 여러분들은 차시고 이제 믿음의 행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충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이 날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